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영적 전쟁을 말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이 말은 결론으로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6장 9절까지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결국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구원 받았고 영화로 가고, 영화는 두 개죠. 살았을 때 영화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안 죽고 있을 때, 아직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잖아요. 이게 영화로 가는 겁니다. 또 영화가 뭐죠?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 현세에서 내세로 갈 때 영화입니다. 영화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구원받았고 영화까지 가는 요게 뭐라고요? 성화라 그랬죠. 성화. 이 성화의 모든 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음과 동시에 영화까지 가는 이 모든 성화는 결국 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고 지난주 설교했죠.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했고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쟁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싸운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싸운다. 아무도 안 좋아하죠? 싸운다. 전쟁이다. 이런 말 좋아해요? 아무도 안 줘요. 이 정치가 지금 싸움이고 전쟁판이에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막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부모 자식이 맨날 싸우면 우리는 그런 집을 뭐라 그래요? 그놈의 집구석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운다는 말, 전쟁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전쟁한다, 교회가 싸운다, 이거 좋은 의미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교회가 싸우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 싸우는 걸로 통해서 교회는 다시 이 동네에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암만 천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딱 박히면 전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잘 부흥하고 있는데 싸운다 소리 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능한 뭐 목사님이 뭐 우리나라 뭐 탑인 목사님이 오면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미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 전쟁이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좋아하지만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싸움이란 말을 붙여야 돼요. 신앙은 영적 전쟁이란 말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앙은 전쟁이에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죠. 또 전도하기 싫은 나, 전도하기 부담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대장동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허지수사님이 또 전도지 돌리고 오셨어요. 참 귀하죠.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가 영적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기도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진액을 다 쏟으면 땀의 성분이 피 성분이 된대요. 예수님은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도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비 오는 가운데 이 금요일 날 서울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요 자꾸 편해지고 싶어요.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자꾸 그래요. 인간의 몸이 그래요. 자꾸 더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을 지금 5개 하는데요. 4개는 소그룹이고 1개는 1대1로 하고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설교 준비가 너무 이제 바빠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웬만한 설교는 자리를 안 비우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 때도 죄송했고 지금 부목사님 때도 죄송하지만 그냥 내가 있을 때는 이 작년 강단은 내가 한다 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모가 맨날 집 오면 밤에도 안 자고 치고 있고, 뭐 새벽에도 마치면 치고 있고, 앉으면 이거 하고 있으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맨날 이거 해야 이 스케줄을 따라가잖아요.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한다고 해서 어느 한 설교가 또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설교 많이 해야 되고 또 다 은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또 은혜가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매 설교할 때마다 이제 좀 치열하죠. 치열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좀 하게 해줘 하다가도 그럴까 하다가도 또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목사님 설교를 자주 시킨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시키지 마세요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하느냐? 싸움이랄 때 싸움이니까요. 몸은요 편해지려고 하면 한없이 편해지고 싶다니까요. 그냥.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서는 거예요. 20분 설교, 30분 설교하려고 하루 종일 몇 시간 붙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자신 또 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올라오신 거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고 몸도 찌뿌둥하고 아프고 이렇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카톡에 와서 오늘 좀 몸이 안 좋고 뭐 저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걸으냐 몸이 아프냐 이래야 되는데 오늘 기도 뜨겁게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싹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 리지 말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싹 다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할 것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사실 몸이 이제 이렇게 정상은 아니지만 올라오면 새 힘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석 권사님 보니까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가 딴 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돈 벌어서 차를 바꾸셨나 이렇게 했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수리 들어가고 이제 렌트 차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밤에 비 오는 날 그 렌트 차 사고 난 게 바로 그저께 뭐 어제입니까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오셨으니까 그 사이에 사고 났는데 저 같으면 겁도 나고 뭐 렌트 차고 비도 오고 사고도 났고 정신적 육신적 휴증도 있고 칵 박았으니까 남의 차가 집에서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어서라도 나오면 은혜가 있다. 그래서 기어서 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올 때는 하기 싫고 또 부담스럽고 힘들어 기어서라도 나왔는데 집에 갈 때 날라서 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름값 다 보상받고 시간 다 보상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 마지막이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제 다음 주에 성령의 검이 있겠지만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헬멧. 우리가 스포츠 선수나 오토바이 타거나 이륜 탈 때 로마 군인들 투구 사방을 보호한다 그랬죠. 귀도 막고 목도미도 막고 이마도 막고 얼굴만 딱 내놓은 이 투구 이걸 쓰는 겁니다. 머리를 막는 거죠. 이 투구를 뭐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원문으로 옮기면 구원인 투구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복습할게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구원,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이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딱 거래할 때 도장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 순간 이게 내 거가 되고 이게 남의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인치심이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무죄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고 영생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고 나면 영생 얻을지 안 얻을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TV 프로그램에 그거 한다면서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아세요? 텔레비? 제가 여러분보다 텔레비를 더 많이 알아서 심신으로 참 여러모로 죄송한데 김혜자가 주인공이에요. 김혜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김혜자 씨가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들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요. 그런데 천국 갔는데도 천국에서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도 지옥 다시 떨어져요.
천국에서도 나쁜 짓을 하면 이게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위에 뭐 단풍나무 같은 게 날라가지고 뭐 먼지 물어가지고 그게 5개, 6개 차면 천국 갔다가 또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자훈련 우리 팀하고 얘기를 좀 나누니까 제자반이 이걸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자꾸 보는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하겠다. 행위로.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고 천국에서도 나쁜 짓 하면 다시 지옥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공로, 내 행위, 내 의, 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사로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좀 죄 짓고 막 했다고 해서 제가 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이건 이미 과거의 구원이고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성화. 성숙, 성장, 성화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갓 믿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걸 견인이죠. 성령께서 내 믿음을 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야 옛날에 내 믿음이 요만했는데 지금 그래도 믿음이 요만해졌다라는 건 성령께서 나를 견인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내 믿음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건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성화의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고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뭐라 그랬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 가장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이 바울은 이 구원의 투구를 말할 때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뭘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 모든 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힘 빠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어디 두라고요? 천국을 소망을 두고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영적 전쟁을 하지 죽고 나면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때는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만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원래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죠. 뭘로 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에이, 아니잖아. 자,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과 같이 밥도 먹고 그분과 같이 잠도 자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2000년 전에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인 제자들보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첫째,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 공간에 제한을 받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안 계시고, 이 집 계시면 저 집 안 계시고, 저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마음에 어디 있든지 간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서 예배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유익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결국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내가 영원히 가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화까지 갈 때까지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냐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낮은 어떤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말에 메가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가리가 없다. 이건 우리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메가리가 없는지 몰라. 메가리가.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보다 더 성령님이 내 옆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는지 몰라요. 메가리가. 제가 우리 수요 제자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자, 1000만 원짜리 돈이 있다. 수표가 있다.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 지갑에 넣고 다닌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배가 너무 고픈데 라면 하나 사 먹을 줄도 모르고 빵 하나 사 먹을 줄도 모르고 하고 배고파 이래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그래 다닌다. 그러면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1000만 원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다 사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걸 마치 그냥 이 어마어마한 성령님을 모셔놓고 맨날 힘들어요, 배고파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6가지 전신갑주 중에 1개만 공격용 무기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1개만 있어도 돼요. 말씀 하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드에 꼽지도 않고 콘센트에 꼽지도 않으면서 불 안 들어오냐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기 코드, 전기에 불이 들어오려면 코드 꼽으면 불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 차 시동을 안 켜진다는 게 말이 돼요? 차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면 시동이 켜지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열쇠를 들고 시동 안 켜진다고 맨날 걱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머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로 쓴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라고. 머리가 깨지면 다 죽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러잖아요. 저는 다 건강한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멘. 다 좋아요. 아픈 데가 없어요. 저는 팔팔하고 다 좋아요. 근데 머리에 핏줄 하나 탁 터지면 가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작은 누님이 대학교 졸업하는 날 중풍이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또 우리 큰 누님하고 우리 누님 집하고 이제 졸업한 대학 공부한 대학교 1시간 반 정도 가요. 근데 아버님 운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운전이 뭐 이렇게 사고 몇 번 날 뻔했어요. 그리고 졸업식 도착해서 하는데 좀 걸음이 이상해요.
벌써 아침에 딱 눈 뜨기 이상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말을 안 하고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점심 이제 졸업식 사진 딱 찍고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풍이 확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딸 졸업이라고 운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로부터 한 3년간을 반신불고 다리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소생돼서 그게 싹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사셨는데요. 아버지 생전에 제가 뭔가 그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아버지 그때 누님 졸업할 때 아버지 그때 충풍 왔잖아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얼마죠? 이러면서 저희 누님 나이를 계산하고 대학교 졸업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23입니까 4입니까 딱 나오고 아버지 지금 나이가 있고 그걸 빼면 되잖아요. 지금 제 나이보다 2살 더 적어요. 야, 아버지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더 어릴 때 아버지가 충풍이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아버지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거든요. 야, 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 한 번쯤 설교하다 갑자기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머리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지가 건강하고 뭐 관절염도 없고 뭐 허리도 튼튼하고 다 좋고 뭐 귀도 밝고 눈도 밝고 다 밝아도 머리 하나 피줄 탁 터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이 투구로 기억한 게 뭐냐면 머리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못하고. 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힘이 없어요. 맨날 흔들리고 사도마귀가 맨날 발로 차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투구, 머리를 쓰는 것을 구원으로 비교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의 투구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보고만이라는 영적 전쟁의 이 대가 이 목사님은 사탄은 생각이 거하는 이 머리에 불화살을 날려서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좀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였지만 또 다르게 관점이 뭐냐면 생각이랍니다. 생각. 이 영적 전쟁을 다루신 우리 안양에 목회하시는 김남준 목사님 책을 많이 쓰셨죠. 이분 또 이 영적 전쟁할 때 이 투구를 머리로 비유했습니다. 머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다.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이 머리 생각에서 비롯된다. 머리는 이처럼 중요하다.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면 우리가 다 무너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 생각이래요. 생각.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김남준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너무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하고요. 여러분 우리 그 북한에서 대남 방송 하는 거 아시죠? 흉내를 못 내겠어요. 아무튼 막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남 방송 막 하잖아요. 막 해요. 근데 막 대남 방송 하면 그 내용이 그렇답니다. 그 철책 근처에는 남북한 모두가 총과 중화기로 딱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애가 이제 그 제일 안쪽에 있어가지고 항상 수류탄, 실탄 뭐 몇십 발 들고 항상 그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산을 이렇게 철책을 다녔는데요. 근데 애가 휴가 나오면 그래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뭐 어떻게 하는데? 매일 실탄 차고 수류탄 차고 다녀. 근데 지뢰 사고도 나는 게 그쪽이고요. 총기 오발 사고 나는 도 그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걱정도 안 하고 맨날 그래 살았는데 걱정 안 돼? 안 돼. 내가 말이야 수류탄 몇 개고 어쩌라고 함 시켜주시는데 내가 말이야 한번 총알 어쩌라고 뭐 지뢰 터지고 어쩌라고 뭐 그랬는데요. 다 중화기로 무장돼가지고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아름답죠. 애가 눈 뜨면 그 금강산이 딱 보이는데 금강산. 아버지 금강산 봤어요? 금강산 쫙 해가 떠오르는 금강산 그 사슴 막 떼지가 눈에 보이고 많은 경 보면 금강산 너무너무 이쁘대요. 금강산 철책에서 바로 보니까 금강산 할렐루야 금강산. 예. 근데 서울 나오니까 그 올림픽 때로 쭉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야, 그래도 아버지 서울 야경이 제일 예쁘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쫙 이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남방송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의 사기를 꺾으려고 온갖 말, 처량한 노래를 틀고, 뭐,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 듣고 넘어가는 월북하는 군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공 교육도 받았고 무기도 수류탄 좋은 무기를 차고 있고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는 젊은 애들이 그 방송 듣고 넘어간대요. 그냥 공산주의로 넘어간대요. 또 우리나라도 대북 황석이 틀잖아요. 대북 황석이를 틀면 유명한 가수들 뭐 아이돌 가수 노래 틀고 뭐 이렇게 하면 한대요. 그러면 북한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대북 확성기래요. 자꾸 기로 막 계속 때리는 기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살 길은 우리 왕한테 항복하는 것이다. 랍사게가 그랬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항복해라. 계속 랍사게가 계속 말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망한다, 안 된다, 죽는다, 내 팔자야,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망감, 실패의식, 부정적 자화상, 자기 비하, 자책감, 부정적인 마인드, 비판, 냉소주의는 다 사단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한 대로 되고요, 기도한 대로 되고요, 생각한 대로 되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목회도 한 사람 오기가 그렇게 힘든데 또 한 사람 안 오면 힘이 빠지잖아요.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자반 하면서 제자반 교재 그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꼬집는 게 손수예요. 꼬집는 거. 항상 꼬집어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자기 비하, 자체, 부정적인 마인드, 냉소주의, 부정적인 자화상, 절망, 포기, 낙심 하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딱 쓰세요. 할렐루야. 열정을 가지세요. 사명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 답사에 1여도 가세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가세요. 라오스 태양은 원적 예산 태양이에요. 다 좋아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적의 선이 비쳐요. 그럴 수만 있으면 가세요. 그래서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오는 그런 선교여행, 선교 답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